안녕하세요. 수원시민교회 청년부 여러분들. 오늘은 ESB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순종, 특별히 13절부터 17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부에게 하는 순종, 그 다음에 18절부터 25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인에게 종과 노예의 관계에서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종이 주인에게 해야 되는 순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 시대 때 종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종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으로 취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많은 특혜나 그런 것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들도 없었습니다. 오늘날은 권리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의미로 오늘 읽은 말씀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권리의 시대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가 법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인간의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고, 그리고 각종 범죄자들의 권리, 동성애자들의 권리, 동물이 편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여성의 권리, 남성의 권리, 이런 모든 권리들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의 종은 권리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시민으로서 권리가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역사에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팔고 팔릴 수 있는 존재들이었고, 주인이 그들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이 아니라 물건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종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회심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사도들 중에 기둥으로 여겨졌던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독교의 역사는 크게 바뀔 수 있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기본적으로 모든 종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8절에서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개론에서 말한 것과 같이 베드로전서 개론에서 말한 것과 같이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로가 로마 시대에다가 불을 질러놓고 그것을 기독교인의 탓으로 돌려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무정부주의자로 오해했을 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에도 참가하지 않았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어떠한 제사장도 필요하지 않았고 어떠한 제물도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로 여겨졌고, 그렇기 때문에 네로 황제가 박해를 법적으로 시작하기 전에도 사람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종들은 물건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종들의 주인의 허락 없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기독교인이 된다면 그 주인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을지는 더 심한 취급을 받았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지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칭찬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19절, 20절에서 두 번이나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혹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두 번이나 말합니다.
기독교인의 의무는 간단합니다. 우리 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순종으로 인한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선을 행해서 고난을 기쁨으로 받는 그런 경지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선을 행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5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자에게 어떤 모습으로 고난을 받으셨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첫 번째로 모든 고난받는 자들의 모델로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고난받는 자들의 구원자로서 고난을 받으셨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고난받는 자로서 모든 성도들의 목자로서 고난받으셨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는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자신을 죽이는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둘 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같이 못 박힌 죄인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 두 명의 죄인들이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한 명은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두 개의 다른 묘사들을 생각했을 때 처음에 예수님과 같이 못 박힌 두 명의 죄수들은 아마 같이 예수님을 욕했지만, 누가복음에서 말한 대로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보셨을 때 한 명은 회심을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종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본적으로 로마 사회에서는 주인은 종을 박해하고 종은 도망을 가거나 주인을 죽여서 도망을 감으로써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불신하고 서로가 또 서로에 대해서 증오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싸워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자신을 죽이는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아마 그것을 보고 같이 옆에 못 박힌 죄인 중 한 명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때 당시에 많은 종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종들이 자신의 주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켰다고 많은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종의 모습을 볼 때,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인 종이 어떠한 자신의 주인에 대해서 어떠한 미움이나 증오도 품지 않고 오직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은 그리스도인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무언가를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많은 교회의 구성원들이 바로 종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육신으로 보았을 때 너희가 잘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그때 당시에 많은 교회의 구성원들이 종이었을 것이고, 많은 종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었던 것은 먼저 믿은 자들이 순종을 통해서 모범을 보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을 받는 모델로서 본을 보이셨고, 두 번째로 우리의 구원자로서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24절의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의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델로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본은 성경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거룩함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믿고 또한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또한 잘못된 이유로 개인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은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거룩함을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셨고 또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 삶에서 무엇이든지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우리의 고난받는 자들을 위해서 모델로서 고난을 받으셨고, 두 번째로 우리의 죄를 실제로 없애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세 번째로 우리의 목자, 우리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목자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제 다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기적을 행할 때와 가르치실 때 많은 것을 이루셨지만 그것보다 더 예수님은 고난받을 때 가장 많은 것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슬픔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같은 패턴을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고 복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하지만 우리가 고난받을 때 선행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때 그때 우리가 가장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악을 행하지 않아서 징계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